안녕하십니까. 수요 성경 강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수요 성경 강좌는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 생활을 알려주는 주제로 20주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세워져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은혜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길 원하며 전합니다. 오늘 이 신앙 특별 강좌, 우리에게 수요 강좌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초가 튼튼한 신앙을 세우기 원해서입니다. 믿음도 신앙도 교회도 기초가 튼튼해지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러분들 옆에 성경책 그냥 한 펼쳐 놓으시고 제가 읽어드리는 성경을 잠시 읽으시고 같이 묵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기초가 중요하냐? 우리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건물이나 뭐든지 세울 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요, 그 건물이나 모든 것들이 오래가지 못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생활도 기초가 바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8월에 통계청에서 이 음식점에 대해서 한번 분석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석을 했냐면 음식점 100곳을 이제 동시간, 그러니까 처음 개업한 날짜가 같은 100곳의 식당을 통계청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청에서 어느 식당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분석을 했는데 100곳 중에 1년이 지나면 60곳이 남아있고요. 3년이 지나면 30곳이 남고 5년이 지나면 17곳만 남더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100곳 모두 다가 자신들이 나름대로 인테리어도 하고 열심히 부품 꿈을 안고 준비했을 텐데 몇 년 지나서 어떤 식당은 이제 문을 닫고 어떤 식당은 유지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더 어렵죠. 물론 시대적인 상황과 주변 여건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통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을 했어요. 이제 얼마 전에 이 청문회에서 백종원 씨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청문회 자리에서 폐업하는 식당들에 대해서 이 백종원 씨가 질문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나라에서 많은 것을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건 알겠는데 그것보다도 기본부터 가르치는 창업, 음식, 준비하는 것부터 제대로 처음부터 가르쳐주고 개업할 수 있도록,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한 게 참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골목식당이나 만남의 광장에서 하면 이분들의 많은 솔루션의 기본은 깨끗함, 청결함, 이거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가 바로 되어야 식당도 모든 것도 다 잘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통계청에서 분석을 하는 내용을 보면 실제로 13개월을 창업을 준비한 식당은 그만큼 폐업률이 50%가 감소한대요.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이제 선택하면서 이런 음식을 만들어야지 레시피 연습을 열심히 하고 준비한 식당은 롱런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통계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것도 사회적인 내용이겠지만 교회에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시키는 교회를, 한번 부흥하는 교회를 제가 탐방 간 적도 있고, 이런 교회를 가다 보면 특징들이 있어요. 그 교회의 기초가 잘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봉사하고, 교인들이 헌신하고, 교회 오면은 그들의 모습이요, 천사 같아요. 얼마나 청소 하나 해도, 화장실 청소 하나 해도요, 그들의 얼굴은요, 아, 내가 힘들어, 지쳐있어, 이런 찡그린 얼굴이 아니라, 정말 웃고요. 정말 행복한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신앙의 훈련, 기초가 잘 가르쳐져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저는 이번 이 수요 성경 강좌를 통해서 기초가 튼튼한 교회가 다시 되기를 소망하면서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참 부흥을 해요. 이 부흥하는 교회를 보니까 부흥하는 이유가 뭘까? 이 교회들이 기초를 잘 쌓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헌신하고 서로 떡을 떼며 나누며 아름다운 헌신의 사랑이 있을 때 그곳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요. 날마다 3,000명, 5,000명이 구원받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지역을 변화시키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꿈꿉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꿈꿉니다. 그 생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뭐냐? 그러면 기초는 뭐냐? 은혜 받는 비결이거든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나눌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내 생각은 이렇고 하나님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내가 은혜 받는 성도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째로는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16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죠. 심판? 그런 보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예배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것으로 쌓아 놓으셔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준비한 보좌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날마다라는 것을 왜 강조하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시제로 분석해 보니까 현재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이만큼 나아갔어? 전에 내가 이만큼 예수 믿었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일, 모레, 장래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은혜의 자리를 간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니면 나만의 은혜의 자리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은혜의 자리 있으십니까? 그 자리가 어딜까요? 주님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오늘 온라인 성경 강좌를 듣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은혜의 보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또 옆 사람도 같이 들으셔도 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 같이 들으셔도 돼요. 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들이 있으셔야 돼요. 이 시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모니터 앞에 이 시간 모인 자리, 이게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게 필요하냐? 아담 이후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과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잃었어요. 이 담력은 자기의 노력, 고행,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장 5제사 7절기가 나와요. 이 제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광야에서 이 성막을 지어주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성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근데 죄인은 어떻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위해서 이들에게 죄의 용서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화목제물,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대신 이제 지고 갈 짐승이 필요했어요. 이것을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을 대신해서 소를 잡고 또 짐승의 대신 죄를 전가해서 그들에게 용서함의 시간을 주신 거죠. 이것이 오제사 7절기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너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이것이 참 까다롭고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화목제로 우리가 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에 히브리서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는 나도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내 죄를 씻는 자리고 속죄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은혜 받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잘 믿는 신앙은 내 모습 이대로 담대하게 주님께 나올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 이 시간 듣는 모든 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깨달을 게 있어요. 내가 완벽해서 당당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나아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믿는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삶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요즘 이제 여행을 많이 못 가지만 크루즈 여행이 참 유행한 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크루즈 여행을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배싹이 참 비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청년이 내가 이제 미국으로 여행 가고 싶어서 이제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힘들게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크루즈 티켓을 샀어요. 그래서 크루즈 티켓을 사고 이제 배를 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이 티켓 사느라고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에서 뭐 놀이기구나 수영장이나 음식조차 먹을 돈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청년이 버티고 가져온 간식도 다 먹다가 떨어져서 이제는 도저히 못 버티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크루즈선 배에 식당을 찾아갔어요. 식당에 찾아가서 주방장에게 주방장님 부탁이 있어요. 이 음식, 남은 음식 조금이라도 저에게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배에 탄 지 며칠이 지났는데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이제 갖고 온 간식도 다 떨어졌어. 제가 너무 배고픈데요. 근데 이 음식값 받고 싶으면 제가 이 식당에서 시키는 일, 설거지나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 주방장이 웃으면서 이 청년을 아래로 위로 훑어보는 거예요. 이 청년이 놀란 거죠. 그러면서 이 주방장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봐 청년, 당신 이 배 탈 때 티켓 샀잖아. 이 티켓 값에 여기서 먹는 식당의 음식값하고 여기 크루즈선에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여러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프리패스 값이 다 포함되어 있어. 넌 그것도 몰라? 혀를 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지내는 날 동안 날마다 최선의 은혜를 공급하시어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뭐냐면 내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아니겠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신 은혜와 능력의 삶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적 교량입니다. 영적 호흡이에요. 교제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고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SOS 시청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에 담은 그릇과 마찬가지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열쇠고요. 성도의 3대 무기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는 삶의 모습 중에 중요한 게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유지하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적은 것을 기꺼이 헌신의 모습으로 드릴 때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 가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작은 것 하나라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 날연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데 예수 믿어서 복음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는데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떡할까 하다가 선교사님한테 이런 얘기 든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하루 정도 교회 오셔서 이 날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세요. 헌신하세요. 이게 날연보입니다. 내가 드릴 물질이 없는데 내 시간과 정성과 내 육신을 위해서 드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헌신의 자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개 모든 사람은요, 받기만을 좋아하지 자신을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있는 것을 드릴 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까요?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모세의 지팡이가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실 때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물질, 지식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서 1장 27절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모세의 손안에 들린 지팡이는 원래 그가 목자로서 양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취하세요. 그리고 사용하실 때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가치 있는 지팡이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도 내 인생이 내 가지고 있는 것이 적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때 엘리야를 위해서 헌신했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그 과부가 마르지 않는 축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탐내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들이 있어요. 각자에 다 은사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다 있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은사가,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모세의 지팡이처럼 원래는 보잘것없는 미비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예를 들면 마리아의 옥합은 어떨까요? 마리아의 옥합.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옥합을 깨트려야만 했습니까? 향유를 담은 옥합은 향유가 새어나오지 않게 병에 담아서 봉해서 깨지 않으면 그 향유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기술이 개발되어서
향유를 이제 뭐 향수에 담아서 병에 담아서 스프레이식으로 뿌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깨트리지 않으면 그 향유를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깨트린 거죠. 근데 그리고 이 나디향은 조금의 틈만 있으면 쉽게 날아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틈이 없게 병에 밀봉하였을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향유를 깨트리는 것,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마리아가 이 말을 한 것은 자신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그것이 내가 가진 것 귀하고 정말 이 향유 비싼 것과 내 구원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깨트리는 것의 의미는 내 자신과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교만, 물질이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깨트려서 드린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예비한 마리아의 향유였어요. 향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의미죠.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 앞에 가져와. 또 우리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도 있죠. 머리털로 발을 씻기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 앞에 겸손함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앞에 자신의 정성을 내어놓고 주님을 사랑하여 섬긴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처럼 주님을 겸손히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신에게 귀한 것을 주님에게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죠. 요즘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우린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만큼은 드리기 싫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쌓아놓는다고 그게 다 내 것이 되나요? 안 그래요. 우리 물질 쌓아놨다가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것 안 드린 거 내가 부자 될 것 같아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예를 보면 가난한 거부의 두렵던 얘기가 있어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 마가복음에 주신 메시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드린 헌금의 안에서 믿음의 신앙 고백을 담아 함께 드리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가 재물을 하늘에 쌓아야 하는 것은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이기에 하늘에 대한 소망이 많을수록 헌금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본문에 부자는 많이 넣고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을 넣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뭘까요? 충신보시잖아요. 부자는 자기의 많은 재물 가운데 그 일부를 드렸으나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체를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때 쓸 것 다 내 것 구별한 다음에 짜투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먼저입니다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가난한 과부는 내가 쓸 것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먼저입니다라고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셨어요. 그러나 부자는 다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요만큼은 그냥 드려야지.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에서도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는 교훈인 거죠.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것 먼저 구별해야죠. 11조도 안 하면서 내게 있는 것 모두 주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런 찬양할 수 있나요? 못하죠. 또 우리가 주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지 못하면서 평생을 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청산유수 같은 기도는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은 뭘까요? 겉마음과 속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사자성어에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일 텐데 그 중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본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기적의 시초는 뭡니까?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사람들을 크게 쓰시기보다는 내가 있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자를 위해서 역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을 크게 사용하시는 원리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어떻게 하나님 손에서 그렇게 크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얘기가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가난한 과부는 한 덩이의 떡을 만들 밀가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을 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참 보면 가난한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너무 많이 봐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신방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가정마다 신방을 하죠. 어떤 분들은 넉넉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단칸방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많은 경험을 해요. 이제 이분도 가난한 분 중에 한 분인데 연세가 있으시죠. 노 권사님이죠. 여자 권사님인데 신방을 갈 때마다 했어요. 이제 봄철에 대신방을 하는데 그 가정에 찾아갔어요. 그때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해 드렸죠. 그때 이분이 꼭 목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게 있어요. 먼저 이제 대신방 할 때는 우리가 감사 예물을 미리 준비하잖아요. 기도 제목과 함께. 근데 이분이 이 목사가 또 우리 가정에 왔으니까 이 목사님에서 뭔가 대접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분이 없는 돈 가운데 얼마를 떼어서 목사님 오늘 설교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한데 목사님 많은 분들에게 복음 더 잘 전하시라고 제가 도서비 조금 준비했어요. 이걸로 책 사셔서 더 좋은 훌륭한 목사님 되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이 돈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망설였어요. 근데 예수님 생각을 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걸 받고 내가 정말 이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신 것 가지고 책을 사고 더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더 열심히 믿음대로 서는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더 열심히 서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큰 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이 여인의 헌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기억하셔요. 우리는 많이 주시면 제가 할게요. 복 받으면 할게요. 이런 말 하죠. 제가 준비되면 봉사할게요. 제 시간이 안 돼요. 이런 말 하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건 지금입니다. 적은 것 가지고 하지 못하면 큰 것 가지고 하지 못해요. 주님의 시간은 내일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단지 오늘의 믿음의 결단이 내일을 좌우할 뿐입니다. 현재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영광 위에 헌신 봉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더 큰 은혜 주시며 은사, 능력, 축복까지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간, 이 수요 성경 강좌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요 성경 강좌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를 점검하고 나를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좌절하며 낙심하고 실망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세상의 만방에 전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